봉독했던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 하시는 성육신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정하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게 성탄절과 맞물리는 그런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 성육신 교리는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되는 교리예요.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는 인간이 노력해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신을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죠? 모든 종교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는 사람이 노력하고 공을 쌓고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가 믿는 신을 찾아가는 종교인데, 기독교만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한 몸에 걸머지고 대속하심으로써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속 경륜의 핵심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늘 서론적으로요,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절에, 그 10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뭐라 그랬어요? 합당하도다. 자, 이 합당하다는 말은 우리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장 합당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가장 합당한 방법이 뭐라고 하냐면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인간을 구원할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합당하다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셔야 됨의 필연성을 얘기하는데, 이 필연성은 인간으로부터 나온 필연성이 아니라 오직 창세전에 성삼위 하나님이 작정에 의한 필연성이란 겁니다. 이 방법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어떻게 해요?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되었지요. 창세기 3장 보세요. 창세기 3장 1절에 그런데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어떻게 해요? 가장 강교하느라. 이 말은요, 인간 모든 문제의 원인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 마귀 귀신이 제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 원죄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범한 겁니다. 그 결과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죠. 그래서 그 결과 영적 죽음으로 우리 인간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게 된 것이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본 이유입니다. 곧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최선의 길을 마련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고 길을 만들고, 그래서 중보자를 보내가지고 대속하는 방식이었어요. 대속하는 방식. 즉, 성자 하나님의 아들 영원하신 말씀을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보내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중보자가 되어서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가지고 이제 우리의 것으로 삼아서 예수님의 그 의를 우리의 것으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택한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창세전에 합당하도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먼저, 그러면 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는 절대성입니다. 절대성. 왜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지 않으면 안 되는가? 왜 그런가 하니까 사단을 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 그렇게 하냐면 모든 문제의 원인 제공자 사단을 멸하기 전에는 인간의 근본 문제가 절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면요,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그도 또한 같은 모양이란 말은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혈과 육을 지닌 사람으로 성육신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성육신의 필연성이에요. 왜 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 필요성이 뭐냐면 대속이에요. 대속. 죄악사건 사망이라 그랬죠. 죄악사건 사망입니다.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는 죽을 수 없잖아요. 왜?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죄를 다 담당하셔가지고, 그래서 죄 없는 몸으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만 계시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성육신의 당연성입니다. 왜 당연하느냐? 우리 인간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 간격이 너무 커가지고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께 결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중보자가 필요한데, 그렇죠? 어떤 종교든 어떤 선행, 노력, 열심 다 무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면서 사람이 되어야 진정한 중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그 첫 번째 이유와 목적이 뭐냐? 첫째로는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참 선지자로 오셨는데, 자, 그 내용이 오늘 10절에서 13절을 한번 보세요. 자세히 읽어야 여러분이 오늘 이 진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10절에서 13절 11절부터 보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것이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 그렇게 본문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에게 다 한 뭐라 그랬어요? 한 근원에서 난지라. 한 근원.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과 우리는 한 근원에서 나게 하시려고. 그러면 이 한 근원이 누구예요?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의 그 한 뿌리에서 나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러므로 한 뿌리에서 한 근원에서 나게 하심으로,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므로 뭐라고 부르기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이신 그 예수님이 나 같은 인생과 같이 뭐라 부른다고요?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는 거야. 아이고 오늘 김성만 집사님과 같이 예수님이요, 너는 나의 형제야. 왜? 한 뿔에서 나 형제야. 이렇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응? 자, 그래가지고 또 보세요. 내가 주를 어디 중에서 내가 주를 교회란 말이 나왔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했으며 그랬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 한 몸을 이루게 하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며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라 하셨으니. 자, 보세요. 이 성경에서는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려 하십니다. 영생이란 말 그러죠. 영원한 생명이라고 할 때는 언제든지 이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때 표현하기를 뭐라 그래요? 영생이라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영생이란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것을 취하셨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 이걸 예수님이 취하시고 자기의 것, 예수님의 것을 우리 것으로 삼으심으로써 이때부터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한 근원에서 난 한 형제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로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이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제 우리가 한 뿌리에서 예수님과 같은 형제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받을 뭐라는 거예요? 상속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왜 성육신 하셨느냐? 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인간이 절대 빠져나올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14절과 16절입니다. 또 보십시다. 자, 우리 16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라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이는 확실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녀를 붙들어 주려 하심. 그 밑에 이제 아브라함 자녀를 보니까 씨라고도 번역할 수 있다 그랬지요. 아브라함의 씨를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아무 힘이 없어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부 어디에 장악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 이 운명에 장악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죽음의 그 공포에 매여가지고 일평생 누구의 종노를 한다는 거예요? 일평생, 오늘 그래도 나오죠. 일평생 마귀의 종노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이게 예수님의 성육신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성육하신 목적은, 자, 이제 보세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자녀들은 전부 영이 죽어가지고 전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도란 말이 예수님입니다. 그도 또한 이 혈과 육에 속한 자녀들과 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성육신 하신 목적이 뭐냐?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죽음을 통하여 뭐를 통하여?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누구를 멸하는 거예요? 마귀를 멸하시며 그 다음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를 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해방시키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 말을 이렇게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범죄한 인생은 영적으로 아무 힘이 없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를 가진 사단에게 완전히 운명이 장악돼 버렸어요. 그래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멸해야 되는데 영으로 계신 하나님은 죽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자녀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혈과 육을 지닌 사람의 모형으로 성육신하셔서 그 인생을 따라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값을 다 지불하시고 그 예수님의 심성을 하나님 되신 신성을 따라서 죽음의 권세를 가진 사단을 멸하시고 완전히 해방하시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는 만왕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왜 대제사장으로 오셔야 되느냐 하면 죄로 인한 재앙과 저주를 해결하시려고 죄로 인한 뭐예요? 재앙과 저주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내용이 오늘 17절과 18절에 있어요. 또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는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랬죠.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자, 이건 이제 성육신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 예수님이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성육신 하심이 마땅한 이유를 이제 얘기하는데 왜 예수님이 이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성육신 하시는 게 마땅하냐면 죄를 제어하고 있잖아요. 죄를 제어하고 인간과 똑같은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짜 인간이 아니고 진짜 참 인간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인간으로 오셨다는 말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을 그대로 다 가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육신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고통이나 피곤이나 슬픔이나 기쁨이나 요걸 이제 범사라 그랬어요. 이 범사, 그러니까 범사의 형제들이 갖고 있는 똑같은 그것을 왜 가져야 되느냐 하면, 그 이유가 이제 뭐냐 하면, 이는 하나님 앞에 자비하고 신실한 뭐가 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백성의 죄를 속량하심이니라. 네. 여러분, 이게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것이 이제 선지자 직분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제사장은요, 인간의 입장에 서 가지고 인간을 대신해서 대속물을 가지고 이제 성소에 들어가 속량을 하게 하는 직분을 이제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그러는데, 자, 제사선 사망이라 그랬지요? 에? 제사선 사망에 우리 인간은 다 지금 죽어 있어요. 죽어 있는 사람에게는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필요해요? 죽어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죄를 대속하려면 반드시 피를 흘려야 돼. 왜 피를 흘려야 되느냐면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기 때문에, 피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려면 반드시 누군가 우리를 대신해가 피를 흘려야 돼요. 내가 죽든가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인간을 대신해서 수많은 짐승들, 양이나 염소나 또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수많은 짐승이 인간을 대신해 가지고 피를 흘렸습니다. 에? 그러나 어디까지나 구약에서 그 양이나 짐승들은 예표일 뿐이에요. 그리스도의 모형일 뿐이에요. 인간의 진짜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결국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친히 양이나 염소의 피로 하지 않고 친히 자기의 몸을 대성물로 드림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어떤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어떻게 했다? 속량하는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8절을 보세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는즉, 자, 그가 시험을 받아, 이 고난이라면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가 고난을 받아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는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는 사람으로 오셔서 인간의 정말 질고를 모두 누구보다 잘 아셔요. 그래서 이 모든 우리의 재앙과 저주를 다 한 몸에 담당하시고 그가 시험을 받았다는 말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선언했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래서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으리라. 아멘. 대제사장이 되신 겁니다.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성육신을 다 얘기하면서 이 예수님의 성육신 하는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 성육신 교리를 말할 때에요, 이거를 전가하는 성경 말씀은요 굉장히 많아요.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내용의 성경 구절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핵심이 되는 성경 구절을 꼽으라면 대표적으로 세 성경 구절을 꼽을 수가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이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그 다음에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의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께 뭐를 돌리게 하셔?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구절이 디모데전서 2장 5절, 4절 5절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누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니라. 이렇게 성육신을 설명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아주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무슨 단어냐면 영광입니다. 영광.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서 성경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신의 전 존재를 들여서 나의 모든 존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예수의 마음, 성육신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죄란 것이 뭐겠어요? 죄. 성경에서 말하는 원죄가 뭐겠어요? 원래 이 죄란 말은 원어적으로 하말티아라 그러는데, 이 화살을 탁 관역에다가 쏘잖아, 그죠? 화살을 관역에 탁 쏘는데 화살이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거야. 빗나가거나 도달하지 못한 것을 하말티아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한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내가 지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지었는데 인간이 그 하나님의 영광에 어떻게 해요? 도달하지 못하고 빗나가고 엉뚱한 대로 가는, 이걸 성경은 원죄라 그럽니다. 자, 그렇다고 할 때에 우리는 뭐를 깨달을 수가 있느냐? 창세기 3장 이 본질은 단순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문제. 그 영광에 미치지 못하고 그 영광에 빗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에 우리가 살지를 못하는 걸 원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세요.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빌립보서 1장 1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골로새서 3장 4절에 보세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로마서 8장 17절에도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가 되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 마땅하니라. 자, 이제 여러분 말씀이 정리됐죠?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거든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비우시고 사람이 됐던 것. 이 성육신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어떻게 하면 되느냐?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의 나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영광 누구께? 하나님께.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